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제22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哥林多前后书第22讲，也是最后一讲。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강의는 고린도 후서 제12장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我们也就一起来学习哥林多后书12和13章。 제12장의 장명은 계시장이고 제13장의 장명은 문안장입니다. 那么12章的主题是启示，13章的主题是问安。 제12장의 첫째 대제는 1절로 6절까지 바울이 삼층천에 감. 那么其12章的第一个主要内容是1到6节，就是保罗到三重天。 두 번째 대제는 7절로 8절까지 가시를 주심. 第二呢是7到8节有根刺。 세 번째 대제는 9절로 10절까지 약한 것을 자랑할 것. 那么第三是9到10节，那为其软弱的而夸口。 네 번째 대제는 11절로 13절까지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함. 那么第四呢是11到13节，说呢保罗没有什么缺乏的。 다섯 번째 대제는 14절로 18절까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함. 第五呢是14到18节，他所求的不是那种金钱，而是哥林多教会的信徒。 여섯 번째 대제는 19절로 21절까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第六呢是19到21节里面，就是让他们感到要去就是敬畏就一种忧愁。 첫 번째 대제 1절로 6절까지 삼층천의 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首先是1到6节有关三重天，也就是三层天。 1절로 2절까지 읽어주시죠. 1到2节我们来读一下。我自夸固然无益，但我是不得已的。如今我要说到主的显现和启示。我认得一个在基督里的人，他前14年被提到第三层天上去，或在肉身我不知道，或在身外我也不知道，只有神知道。 바울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他说呢，我自夸固然无益，但是还得自夸。 자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무익한 일이죠. 对自己是无益的，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特别是自夸本身是对自我是无益的。 그래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保罗不是求自己名义的， 그런데 너무 자기에 대한 비방이 심하고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但因为有好些人他对他有很多的一些诽谤，所以呢他必须得证明自己。 그러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呢他也说到有关主的现象和启示。 환상이란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상념입니다. 那么这种显现呢，这种意象呢，就是现实当中你看不到的。 계시는 가려졌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启示呢，就是原先那被遮盖的东西被掀开。 이 바울에게 있어서 환상과 계시는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표준 계시입니다. 那么保罗所看到的意象和启示，是为了去启示那圣经而赐予保罗的。 표준 계시는 사도와 그 후계자까지 있었고 그 후에는 종결되었습니다. 其标准的启示呢，是借着使徒，还借着保罗和他的就是他属灵的子女、属灵的他的门徒所成就的，之后就再没有了。 오늘 꿈이나 환상, 묵시받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고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今天所主张的意象还有什么启示，这都是不符合圣经的。 잘못된 것을 믿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죠. 如果你去相信那些错误的东西，就会容易被魔鬼试探。 그러면서 이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말합니다. 2节说呢，我认得一个在基督里的人。 그런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삼층천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他说呢，他在14年前被提到第三层天。 여기 지금 셋째 하늘은 신령한 하늘, 즉 영계를 가리킵니다. 三层天所指的是属灵的那个天，就是灵界。 그것은 낙원이죠. 那就是乐园。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말하고 있지 第 않습니까? 4节说呢，他被提到乐园里。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물질계를 가리킵니다. 那么第一层天呢是物质世界， 둘째 하늘은 정신계를 第 가리킵니다. 二层天是精神世界。 이 물질계와 정신계를 초월하여 그 배후에 영계가 있습니다. 那么超过这物质和精神领域那之上的，那就是那灵界。 이 낙원은 분명히 한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那的确是一个场地，是一个地方。 신비주의자들이 입신했다고 하는 것과 바울이 삼층천에 간 것과는 결코 다른 것입니다. 那么这是神秘主义者所主张的灵魂出窍，跟保罗所说的这个三层天是不一样的。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那有什么不同呢？ 한 7가지로 설명할 수 那么 있겠습니다. 从7个方面可以解释。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이 입신했다는 것하고 바울이 삼층천에 간 것의 7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那么我们要去了解一下神秘主义所主张的灵魂出窍和保罗所说的他被提到三层天的7个不同点。 거기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2节的下半部分说呢，或在身内我不知道，或在身外我也不知道，只有神知道。 첫째는 바울은 주체가 있었습니다. 首先保罗有主题， 바울이 삼층천에 간 다음에도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保罗到了三层天之后呢，他也想要知道自己是在身内还是在身外。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입신은 주체성이 없고 꿈꾸는 것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而神秘主义者所主张的是，他就像是在做梦一样，没有一种自我。 둘째는 바울은 객관적으로 끌려갔던 것이고 신비주의자들은 주관적으로 느낀 현상입니다. 那么第2个不同点呢，是保罗是被客观的是主观的被主所带领到那里，而神秘主义者是客观的在那里，是他的一种做梦一样的这种感觉。 세 번째는 바울은 피동적으로 끌려갔지만 신비주의자들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힘써서 자기 힘이나 혹은 기술적으로 한 것입니다. 那么第3呢，是保罗是被动的被主所带领，而神秘主义者是能动的，也就是自己主动的在不断去寻求，想要到所谓的三层天。 네 번째는 바울은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지만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원하여 소원대로 된 것입니다. 那么第3呢，保罗是偶然他就到了这个三层天但神秘主义者呢是自己也就是自己努力达到，就想要进入到三层天。 다섯 번째는 바울은 14년 전에 한 번만 갔으나 신비주의자들은 입신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자주자주 할 수 있습니다. 那么第5个呢，保罗是在14年前他是去过一次三层天，而神秘主义者呢，他想什么时候想去，他就可以去。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만 주어 사용하는 것이지 자주자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这个神的一个启示是一次给你一次性的给你，不会不断的来重复的给你。 여섯 번째로 바울은 자랑하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썼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부득불 자랑했습니다. 保罗呢是不愿意自夸，在14年就是前14年的时候，因为他被提到这个三层天的事情呢，他不得不在那里夸口。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그것을 늘 자랑하고 그것으로 한몫 보려고 한 것입니다. 而神秘主义者呢，经常的为自己所谓的到三层天，不断的在众人面前夸口。 일곱 번째로 바울이 삼층천에 간 것은 내용이 성경에 맞습니다. 那么第7呢，保罗到三层天，这个内容是符合圣经的。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그 내용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但神秘主义者呢，他们所主张的那个内容呢是不符合圣经的。 바울이 삼층천에 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保罗到三层天是被神所带领。 하나님께서 후대의 여러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려고 표준 계시로 준 것입니다. 那么神为了让后代的后人能够知道这个信息，所以做一个标准启示而赐给了他。 거기 2절 하반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죠. 2节下半部分说，或在身内我不知道，或在身外我也不知道，只有神知道。
하나님이 하시면 더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因为是神知道，神知道的，所以呢，他也没有必要再去想怎么去了解。 사람은 아는 데까지만 알고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人呢，只要知道自己该知道的就可以，剩余的呢就交给神。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면 그건 옳은 행동이죠. 所以想要知道想要那以上的那些事情，那是越权。 성도가 옳은 행동을 하게 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所以呢，信徒是想要做越权的行为，那就会离开真道，而受到魔鬼的迷惑。 가령 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好比是耶稣再来的那个日期，我们不知道。 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耶稣说，连他自己也不知道， 성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这是圣父我们神的权限。 근데 만약 그걸 안다고 하면 그건 벌써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但如果有人主张说我知道那一天的话，那说明他已经被魔鬼迷惑。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던 사람을 자기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那么，保罗在这里没有说那被踢到3层天的是他自己，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只是说呢，我认得一个在基督里的人， 그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因为那完全是照着神的恩典而成就的，没有他自己所做的。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第4节说呢，他被踢到乐园里听这隐秘的言语，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것입니다. 是人不可说的。 이건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용당한 것이죠. 这是被神的作为所带动，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느라고 그가 했다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所以呢，他就为了表示主张这不是他自己做的，是神做的，所以呢，他使用了第三人称他。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용당할 때 그 사람과 현재 바울은 같지 않습니다. 所以呢，当被神的作为所被他使用的时候呢，那保罗知道他不再是他自己了。 그때 하나님 역사에 이용당할 때는 순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적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所以呢，只要被神所使用的时候呢，是被他完全的掌管，是他在灵里使用他。 말할 수 없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那么说，是那隐秘的言语是不可说的话是什么呢？ 하늘나라의 상태와 생활은 너무나 신령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因为天上的那一切无法用人的言语能够把它表达出来。 5절로 6절을 읽어주십시오. 5到6节，我们来读一下。为这人我要夸口，但是为我自己，除了我的软弱以外，我并不夸口。我就是愿意夸口，也不算谎，因为我必说实话。只是我禁止不说，恐怕有人把我看高了，过于他在我身上所看见、所听见的。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이용될 때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他说呢，为这人我要夸口，但是为我自己呢，却并不夸口。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이죠. 但他知道被神所使用的时候呢，我们知道这不是自己在做，也是在神在做。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那个时候他觉得是愿意夸口的，因为这种夸口是为神夸口的。 그러나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而且他说呢，为自己夸口呢，只能为自己的软弱而夸口。 바울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항상 힘을 많이 쓴 것입니다. 保罗呢，时常努力不要自己使自己骄傲。 바울이 3층천에 가서 본 것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保罗没有把他在3层天里所看到的都说出来。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실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如果有人听到那些内容，就会把这些就会产生一种怀疑。 그러다가 이 바울을 숭배할지도 모르죠. 但也有可能呢，会开始崇拜保罗。 바울이 3층천에 가서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본인에게는 괜찮습니다. 其实保罗把在3层天里所看到的都如实的说出来，也无所谓的嘛。 그러나 교인들이 듣고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것이 허위가 되므로 교인들의 바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但是信徒听了之后呢，如果把它夸大传递的话呢，对他们的信仰没有好处。 사실이라 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哪怕是事实，但如果对对方没有一个造就的话呢，不说为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哥林多前书10章23节也在告诉我们，不一定都能够造就人。
옳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그만둬야 합니다. 哪怕是正确的，如果不能够造就人的话呢，我们也应当止住。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那么这样一个出色的、出众的这个保罗里面也有根刺。 7절로 8절은 가시를 주심에 대해서 두 번째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7到8节所讲的是神赐的根刺。 7절로 8절을 我 읽어주십시오. 们来读一下7到8节。又恐怕我因所得的启示甚大，就过于自高，所以有一根刺加在我肉体上，就是撒旦的猜疑要攻击我，免得我过于自高。为这事我3次求过主，叫这次离开我。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줘서 바울을 찌르게 했습니다. 神让保罗身体肉体当中有一根刺，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지 那么 않았겠습니까? 这一根加在他的肉体上会有很多的痛苦。 왜 그랬을까요? 那为什么呢？ 12장 7절에는 그 분명한 가시를 준 목적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2章7节清楚地告诉我们其目的和理由， 자기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지요. 这是为了免得我过于自高。 그렇다면 가시는 뭘까요? 那么这根刺是什么呢？ 바울에게 준 눈병이라고 봅니다. 那么我们大概认为那是他的眼睛的一些疾病 다른 학자들은 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啊，也有其他的一些学者的不同的一些主张。 바울에게 눈병이 있어서 편지를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대서를 하게 했습니다. 因为他眼上有疾病，所以呢，他在写这个书信的时候，那书信书的时候呢，也请别人代笔。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몇 자씩 친필로 쓰곤 했지요. 然后在其书信的最后呢，他用大字呢写几句。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을 참조하시고 可以参考哥林多前书16章21节， 갈라디아 6장 11절을 참조하십시오. 加拉太书6章11节也可以参考。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所以呢，加拉太教会的信徒，只要自己有可能，他们也愿意把自己的眼睛也给保罗。 갈라디아 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参考加拉太书4章15节。 바울에게 눈병이 있어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所以因为保罗身上有眼疾，所以呢，认为这根刺是这样，是属于在保罗身上。 바울의 눈병은 교인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했죠. 保罗的这种眼睛的疾病呢，也成为了信徒们的一种试探。 갈라디아 4장 14절 加拉太书4章14节， 비방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也成为别人诽谤的一个例子， 복음 전하고 편지를 쓰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었죠. 而且也成了一个障碍，因为他传福音和写书信的时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가시를 준 것입니다. 但神依然爱保罗，赐给了他这根刺。 그리고 그 가시를 여기 사단의 사자라고 12장 7절 중반절에 돼 있죠. 7节的中部呢有这样的内容，就是撒旦的猜疑要攻击我。 왜 바울에게 준 이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为什么把这根刺又指的是撒旦的猜疑的攻击呢？ 과거에 바울이 사단의 종로도 하면서 성도들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过去保罗是作为撒旦的猜疑来去逼迫那神的教会 그러다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所以呢，因着那些以往的一些经历后来也有这样的一些攻击所以是曾经是撒旦的猜疑。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保罗在去往大马色的途中看到了复活的主的光， 그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얻은 눈병이지요. 他在强烈的神的光的面前眼睛瞎了。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을 참조하십시오. 使徒行传8章8到9节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使徒行传9章8到9节 그 후에 다시 보게 됐지만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닙니다. 之后虽然他看见了，但是呢不是完全得医治。 이 가시는 하나님 허락에서 생긴 것이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마귀죠. 虽然是神所允许的，但执行这一工作的却是撒旦， 그게 사단의 사자입니다. 是撒旦的猜疑。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실제로 재산 없애고 몸에 병들게 하고 자녀들 죽인 것은 마귀가 한 것입니다. 那么约伯也是，约伯所经历的一切的苦难呢，也是虽然是神允许的，但是呢是魔鬼他亲自的来做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시지만 사단의 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虽然是神所允许的，但这是撒旦所给他的攻击的一种刺。 하나님이 가시를 줄 때 그 사람에게 제일 알맞는 것으로 줍니다. 所以呢，当神给他一根
赐的时候呢，会给他一个最适合他的。 성도에게는 누구나 다 가시가 있죠. 信徒每个人都有根刺， 가시가 없으면 연단받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如果没有根刺的话呢，不会受到操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가시를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所以我们应当感恩的心来去领受神所赐的这种恩典的赐。 환란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患难也是恩典。 근데 이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他在神面前做过3次祷告，求3次让这根刺离开他。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지는 않았죠. 但神却不答应。 네. 하나님은 강하고 안전한 자들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神不会跟那强而有力的人一起做工。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神喜悦呼召那些软弱的、缺乏的来使用。 그러므로 성도가 가진 육체의 가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참된 은총의 가시고 선물입니다. 所以呢，在信徒肉体里面的这根刺呢，是神在我们的里面的不断的赐给我们神恩典的一个见证。 9절로 10절을 읽어주시죠. 9到10节，他对我说：“我的恩典够你用的，因为我的能力在人的软弱上显得完全，所以我更喜欢夸自己的软弱，好叫基督的能力复庇我。我为基督的缘故，就以软弱、凌辱、极难、逼迫、困苦为可喜乐的，因为我什么时候软弱，什么时候就刚强了。” 바울의 특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听到保罗特别祷告的声音，没有去掉他里面的那根刺，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라고 말합니다. 反而说我的恩典够你用的，因为我的能力是在人的软弱上显得完全。 대단히 역설적인 거죠. 这是非常逆说的这种说法。 가시 때문에 바울이 약해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那么看似因着这根刺呢，保罗的工作效率低下，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부터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但神的能力却在人的软弱上显得完全。 성도가 약할 때 자기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当信徒当他是软弱的时候呢，是自认为软弱的时候呢，他就会降卑，降卑的时候，神的能力就借着他彰显，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就能够带出神的能力来去使那其他人的软弱得以刚强。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약한 것들과 모든 걸 기뻐한다고 이 10절에 말했죠. 所以呢，保罗在这里说呢，他要更欢喜，更喜欢，更夸自己的软弱。 그리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说软弱的时候呢，反而会刚强起来。 11절로 13절은 네 번째 대지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11到23节呢，在告诉我们他跟其他的那些使徒没有什么一些低下的。 11절로 13절을 좀 읽어주시죠. 11到13节，我成了愚妄人，是被你们强逼的。我本该被你们称许才是。我虽算不了什么，却没有一件事在那些最大的使徒以下。我在你们中间用百般的忍耐，借着神迹启示异能，显出使徒的凭据来。除了我不累着你们这一件事，你们还有什么事不及别的教会呢？这不公之处，求你们饶恕我吧。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 자랑을 많이 했지만 그 책임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保罗虽然在这里也有自己的一些自夸，但其责任不在于保罗，而在于那哥林多教会的会众。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스승을 용납하고 참사도인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哥林多教会的信徒，他们接待了那假使徒，来去掉丢弃了保罗所传给他们的真道。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말하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칭찬과 인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保罗说自己是个愚妄人但是他却说呢，本该得到你们哥林多教会信徒的称许才是。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일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那是哥林多呢，是使徒保罗他做工的果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면과 진리를 깨닫는 면에 있어서는 지극한 사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所以从主耶稣那里所领受的那一切的真道这方面呢，不在他们其他使徒之下。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는 돈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保罗在其他教会呢接受那些奉献，但在哥林多教会里面没有接受。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就是为了不累着他们。 그 일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除此以外，没有什么其他的。 사례금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금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는 것이 공평치 않은 것인데 바울이 그걸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虽然在他在其他教会里已经都得到了奉献，但唯独在哥林多教会里面没有接受，希望他们能够在这方面能够理解。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고린도교에 나가기를 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所以他愿意第三次到格林多教会那里。 14절로 18절까지는 바울이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到18节告诉我们，保罗所求的不是金钱，而是你们。 그 다음에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은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到21节说呢，你得忧愁。 19절부터 21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19到21节我们来读一下。你们到如今还想我们是向你们分述，我们本是在基督里当神面前说话。亲爱的弟兄啊，一切的事都是为造就你们。我怕我再来的时候，见你们不合我所想往的，你们见我也不合你们所想往的，又怕有纷争、嫉妒、恼怒、结党、毁谤、谗言、狂傲、混乱的事，且怕我来的时候，我的神叫我在你们面前惭愧，又因许多人从前犯罪、行污秽、奸淫、邪荡的事，不肯悔改，我就忧愁。 예, 바울이 고린도교에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원치 않는 상태, 즉 회개하진 상태에 있을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保罗在这里，他怕他来到他们这个哥林多教会的时候呢，他们依然还在不悔改的那个状态当中。 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保罗是那么的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能够坚固的站在那真道上，持守话语。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쓰지 못한 걸 가서 보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但如果保罗到他们那里去后，却发现他们依然不站在那话语当中，不悔改的话呢，是多么伤心的一件事情呢？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哥林多教会呢，肯定会期待保罗能够多爱他们，能够去给他们一些鼓励。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가서 그들의 바로되지 못한 걸 보고 책망하면 그들이 섭섭해할 것입니다. 所以呢，使徒保罗到他们哥林多，却发现他们里面有很多不好，反而责备他们的话呢，哥林多教会的信徒会感到很遗憾的。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바울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인자와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但哥林多教会的信徒，如果是悔改、重新站立的话，那保罗也会因着他们的这种悔改而更加爱他们、鼓励他们。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라고 말합니다. 所以呢，在哥林多前书4章2节里面，保罗也在对哥林多教会的信徒说呢：“我是当着责备到你们那里呢，还是用爱心来到你们那里呢？” 마지막 이제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看一下第13章。 13장의 장면 대지는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那么13章分为3个内容。 첫째 대지는 1절로 6절까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 那么第一是1到6节，就是说呢，劝勉他们是否在信心里面。 7절로 10절까지 두 번째는 온전케 되기를 원함. 第17到10节是得以完全。 세 번째는 11절로 13절까지 문안 축복. 11到13节是问安祝福。 특별히 13장 13절은 그 유명한 축도의 모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特别是13章13节呢，是那祝福祷告的典范。 오늘 한국의 건전한 모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근거에서 축도하고 있습니다. 所以呢，韩国教会、正统教会、保守教会呢，宗派呢，都以13章13节为其最后的祝福祷告的依据。 13장 문안장에서 첫 번째 대지는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首先就是你是否在信心里面。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테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说呢，这是我第3次要到你们那里去，凭2、3个人的口见证，句句都要定准。 고린도 교인들이 범죄자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갈 때 치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也就是说，劝诫他们，如果第3次去你们那里，如果你们不悔改，我就要惩罚。 그래서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所以他说要凭2、3个人的口做见证，句句都要定准。 바울이 범죄자들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他不是一个人在那里来处理这些事情。 고린도 교회 유력한 사람들의 증거를 얻어서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首先必须得有哥林多教会的那些凭2、3个人的这个口做见证之后，才要定准。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죠. 那么在箴言书18章17节里面也在告诉我们，看是在原告在去述说其自己的一些罪行被告的罪行，但也应当听到那被告的述说。
쌍방의 말을 들어봐야 다 바로 판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也就必须要听的那双方的意见。 교회에서 죄를 다스릴 때도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所以在教会里面治理的时候呢，也需要那证人。 형제가 범죄할 경우에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兄弟犯了罪的话呢，那他独处的时候呢，应该去找他来劝勉他。 만약에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정참케 해야 합니다. 如果他依然不听的话呢，就再带2、3个见证人到他那里再次劝勉。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然后还不听的话呢，那么从教会的角度来治理，还不听的话呢，那就跟外邦人一样。 마태 18장 15절로 17절을 참조하십시오. 马太福音18章15到17节可以参考。 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然后再一个对教会长老的这种责备的这种劝诫呢，必须得有2、3个人的见证。 디모데전서 5장 19절입니다. 提摩太前书5章19节。 장로나 목사에 대한 송사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서 확실할 때 신중하게 처리합니다. 对长老或者对牧师的劝诫呢，必须得有2、3个见证人的见证人之后呢，通过他们的见证才能够定准。 어떤 한 사람의 비방거리 가지고 결코 판결할 수 없습니다. 不能凭着1个人或2个人的他们的诽谤来做一个依据。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한 감정과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폭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有可能是带着一种邪念来去传播一些不好的传言。 2절 3절을 읽어주십시오. 2到3节，我们来读一下。我从前说过，如今不在你们那里有说，正如我第2次见你们的时候所说的一样，就是对那犯了罪的和其余的人说：我若再来，必不宽容。你们既然寻求基督在我里面说话的凭据，我必不宽容，因为基督在你们身上不是软弱的，在你们里面是有大能的。 바울이 그 전에도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번에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책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所以呢，保罗之前也不宽容那些罪人，所以呢，这次去的时候呢，也怎么样呢，让你们能够不要身上有软弱，接受这种保罗的劝诫。 범죄한 후에 가만히 있다가 벌 받는 것보다도 이런 책망을 받고 미리 회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所以呢，犯罪之后呢，你突然受到责备，还不如你先有劝诫更好。 누구든지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任何一个人只要在神面前告白他的罪，神都会怜悯他。 잠언 28장 13절을 참조하십시오. 箴言28章13节可以参考。 예, 그리스도께서는 13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3章3节里面说呢，因为基督在你们身上不是软弱的，在你们里面是有大能的。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 같지만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基督看似软弱，但却在他们的里面却显大能， 강하게 나타낸다는 것은 강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就是以大能来治理。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가만히 놓아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也是神期待哥林多教会的信徒能够悔改，虽然现在这种责打还没有临到，但如果他们依然不悔过的话呢，神的责备就会临到他们身上。 노아 시대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도 120년 동안 가만히 놔뒀지만 120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를 내려서 강하게 징벌하셨습니다. 挪亚那个时代呢，人们也都犯罪，但神却允许给了他们120年的时间。但过了120年之后呢，神强而有力的能力来审判了他们。 하나님은 얼마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십니다. 神给他们一个悔改的时间来等候。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人们就觉得好像自己明明犯罪了，但是看不到神的这种责打和他的惩罚，所以他们就觉得神不审判他。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강하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但到了那个时间，神必然会惩戒他们。 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那我来读一下第5节。你们总要自己省察有信心没有，也要自己试验，岂不知你们若不是可弃绝的，就有耶稣基督在你们心里吗？ 중요한 요절인데요. 这是要解。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所以呢，总要自己省察有信心没有，自己要试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요. 耶稣基督在我们的里面，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要不然我们都是那弃绝的。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를 믿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那么圣灵借着圣灵基督在我们的里面，而不信的人呢，却不是的。 고린도 교인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혹이 됐다고 했죠. 跟着教会的那些信徒呢，因为他们受到那些诽谤人的谗言而受到迷惑。 그들의 비방은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고 자기들을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他们诽谤使徒保罗，说他不是真使徒，说他是那欺哄人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하게 됐죠. 那哥林多教会的信徒就怀疑。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所以保罗说呢，你们要省察自己有信心没有。 고린도 교인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바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如果哥林多教会的信徒有信心的话呢，那他里面就说明是有那见证的。 그들은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혹되어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因为他们没有使用信心，受到那试验，受到诱惑。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가 된 증거는 그들의 마음에다 쓰여져 있습니다. 使徒保罗能够在使徒保罗作为一个真正的一个作为一个使徒所传讲的真道呢，其实都印在每个人的心里面。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지 所以 않았습니까? 哥林多后书3章2节也在告诉我们，哥林多教会的那些会众就是那保罗的书信本身。 우리가 이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所以我们必须要先试验自己，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审查自己有信心没有，要看果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那我们可以看到它里面有没有圣灵的果子， 열매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有果子才说明有信心。 육신의 열매들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肉体的属血气的那种果子呢，在加拉太书5章19到21节里面告诉我们。 성령의 열매는 그 앞에 갈라디아 5장 22절로 그 다음에 22절로 23절이 이어져 있습니다. 而圣灵所结出的果子呢，是在加拉太书5章22到23节。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5절 하반절에 그랬죠. 5节的下半部分当中也在告诉我们，你也要自己试验， 이 확증하라는 헬라 말은 도키마조입니다. 就是 도키마조， 这是希腊语， 시험하다, 판별하다 그런 말이죠. 试验、辨别， 시험하여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就是试验你自己。 우리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也就是我们要不断的来审查自己，试验自己里面有没有信心。如果没有，你要成为那有信心的人， 확실한 믿음에 서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你要站在那确实的信心当中。 그래서 그리스도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야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你必须要接受基督的这种带领，才能够让他在你的里面带领你。 역사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죠. 如果没有神的这是圣灵的作为，那是死的信心。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속에 내재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保罗确实的相信并确信基督在他的里面的做工， 그러므로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도 알기를 원한 것입니다. 所以他那么的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能够知道神在他的里面所成就的大事。 두 번째 대지는 7절로 10절까지 원전케 되기를 원함. 那么再一个呢是7到10节，就是希望他们能够完全。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악을 행치 않기를 구한 것입니다. 他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不要去犯那些怀疑这个保罗作为一个使徒的这样的一个身份的罪。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그가 옳은 자인 걸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고 사도 대접을 받으려고 함도 아닌 것 같습니다. 保罗这么来主张，也不是为了让他们给他一个使徒的什么一个待遇啊什么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좋은 신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就是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不要持这种怀疑的心态，而是成为那真正的主所喜悦的。 그게 바울의 정신이죠. 这就是保罗所求的。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8到9节，我们来读一下。我们凡事不能抵挡真理，只能扶助真理。即使我们软弱，我们刚强，我们也欢喜；你们刚强，我们也欢喜，并且我们所求的就是你们所做完全人。 바울은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서게 되면 바울은 그것을 거스려 책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保罗知道抵挡真理是什么事都做不来的，所以呢，他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不要来去抵挡真理。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바울이 강력을 나타내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但他们如果行恶的话呢，保罗就会用他的强而有力的来去责备，来去抵挡他。 거기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랬죠. 说呢，即使我们软弱，你们刚强，我们也欢喜。 바울이 원하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 서서 강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는 아무 권력을 행사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保罗是那么的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呢能够刚强起来，自己没有什么可做的，那才是最好的。 교인들이 진리대로 행하면 교역자가 하등에 제재할 필요가 없죠. 因为只要在教会里面，信徒只要行在真理里面，那牧者没有什么可做的了。 그때는 교역자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那看似牧者很软弱。 그러나 교인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진리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엄히 다스리게 됩니다. 但是如果信徒软弱犯罪的话呢，那就照着神所赋予牧者的权柄来治理。 그때는 교역자가 강하게 보이는 거죠. 这个时候就看似牧者非常的强而有力。 그러나 교인들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교역자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所以呢，牧者他违背除了真理以外，他不能做任何的一些事情，所以呢，他必须要符合着真道的他的教训。 9절 하반절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9节说呢，并且我们所求的就是你们做完全人。 교인들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점점 온전케 되어 나가기를 바울이 항상 구하였습니다. 保罗时常在求，希望信徒能够不断的去做完全人。 1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第10节，所以我不在你们那里的时候，把这话写给你们，好叫我见你们的时候，不用照主所给我的权柄严厉的待你们。这权柄原是为造就人，并不是为败坏人。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써보낸 것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로 엄하게 책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所以呢，我不在你那里的时候，把这话写给你们呢，是好叫我见面的时候呢，不用照主所给我的权柄严厉待你。 그러므로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미리 회개하여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所以呢，希望哥林多教会的信徒看了这书信之后呢，及早的悔改。 그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게 되고 기쁨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那么保罗再到那里的时候呢，就不用来严厉的来对待他们。 마지막 이제 문안 축복 세 번째 대지 11절로 13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11到13节是最后的问候，我们一起来读。还有未了的话，还有末了的话，愿弟兄们都喜乐，要做完全人，受安慰。 要同心合意，要彼此和睦，如此仁爱和平的神必常与你们同在。你们亲嘴问安，彼此务要圣洁。众圣徒都问你们安。愿主耶稣基督的恩惠、神的慈爱、圣灵的感动，常与你们众人同在。 예, 문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是有关问候和祝福。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기뻐하고 점점 온전케 되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保罗在最后对他们的嘱咐，就是让他们能够喜乐，能够做完全人。 또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而且让他们受那属灵的安慰，要同心合意，彼此和睦。 마음을 같이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必须拥有基督的心。 예수님처럼 자기의 존귀와 영광을 다 내놓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像基督一样，把自己一切的荣耀尊贵都放下来，降卑为仆人。 서로 종노릇하면 마음이 일치가 됐죠. 彼此服侍，那内心就会合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心合一的时候呢，作为圣灵在我们的里面动工，会把那一切这世界所不能给予的平安喜乐赐给他们。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所以你们要亲嘴问安，彼此务要圣洁。 입맞춤은 옛날 그 나라의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那么这种亲嘴是在当时的那种彼此问安的一种方式。 인사법은 다 나라들마다 다르지요. 每个国家的这种问候都不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도 간의 다정한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那我们就可以解释为彼此弟兄姊妹之间的这种亲密。 12절에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然后13节说呢，众圣徒都问你们安。 성도들은 서로 문안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众圣徒应该彼此问安交通。
마지막 13절은 유명한 삼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那么 있습니다. 14节呢，所讲的是三位一体的这位神的祝福。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축도할 때 이 성경 구절로 축도하고 있습니다. 韩国教会的很多的牧师呢，在最后祝福祷告的时候呢，都引用这段经文。 여기 너희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먼 곳에서 축복하기 때문에 자기는 빼놓고 너희 무리라고 한 것입니다. 说呢，常与你们众人，因为他是在针对指在当时的那些会众。 그러나 목사가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축도할 때는 우리 무리 혹은 저희 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因为在这里说你们，是因为保罗当时还不在哥林多教会，还没有到那里，所以呢称他为你们。如果牧师在教会里面最后做一个祝福祷告的时候呢，最后说我们众人同在，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因为我们的神是一位，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一位却是三位。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말했습니다. 是三位一体的神，但是因着是借着耶稣基督的恩惠而得救的，所以呢，先提到的是耶稣基督。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두 번째 말하고 那么第二个说的是神用他的慈爱差遣了他的独生子耶稣基督来到我们中间，所以在这里表现的是神的慈爱。 세 번째는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으로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으므로 성령의 교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再一个呢，就是圣灵的感动和交通，就是圣灵来完成这一切。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 전체 성도 가운데 같이 있어야 성도의 심령이 살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所以圣灵的感动时常与我们众人同在的时候呢，信徒才得以存活，教会得以复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所以呢，常与你们众人同在。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이 기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在其他版本的圣经里面呢，它的这段经文是一种祈愿，就是祝愿的这么一个意思在里面。 마치 우리 한글 번역에는 명령문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기원하는 기원문이죠. 在韩文版的圣经呢，好像是一种命令式的，但在其他版本的圣经里面呢，这是一种期待的、一种愿望的这种形式所记录下来。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원해 준 것입니다. 所以呢，这是一种愿望，这是一种愿望。所以呢，在十字节说，愿主耶稣基督的恩惠、神的慈爱、圣灵的感动，常与你们众人同在。 어떤 분은 그걸 명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다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虽然在韩国语版本当中呢，这段内容好像是一种命令式的，但其实其他版本里面都是一种愿望的。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성령의 교통하시 함께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所以呢，真正的祝福就是有主耶稣基督的那种恩惠，还有神的慈爱与他同行，并有圣灵在从中的交通，这才是真正的祝福。 고린도전서 우리 1장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무려 22강으로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요. 我们从哥林多前书1章到哥林多后书13章，共22讲的这样的课程来跟大家来分享了。 고린도 교회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不仅仅是当时的哥林多教会，现在的现代教会里面也有很多的问题。 또 언제든지 마귀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죠. 魔鬼时常想要破坏这圣洁的团契。 그리고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我们要借着保罗写给哥林多教会的这个书信来找出答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在神的面前，我们要使我们的教会成为那圣洁的、美好的教会。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강의를 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我也祝愿我们听这课程的所有的弟兄姊妹呢，也都能够蒙从耶稣基督所来的恩惠和神的慈爱、圣灵的交通，常与你们众人同在。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谢谢大家以往来听这段课程，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祝愿大家在主里面平安。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谢谢大家。